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좀 느낀 게 참 인간이 습관에 너무 참 익숙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던 대로만 거의 이렇게 살아서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것은 어쩌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치로는 다 알아도 이 실제로 이거 실천을 하기는 이게 정말 이렇게 큰 하늘과 땅 차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 못지않게 이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큰 어떤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부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서 익힌다. 그래서 공자님도 학습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먼저 학은 배우는데 습은 익힌다는 말 아닙니까? 원래 그 습자에 날개 우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는 계속 날개를 파닥여야 결국에는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정해진 형식이라 그럴까? 그 기본 틀을 좀 배운 다음에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익혀야 된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공부상에서 좀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이해해가지고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은 좀 진도 나가는데 굉장히 더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시는데 우선 이렇게 TV나 유튜브로 이걸 보고 하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요즘 많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좀 권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서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보다 먼저 공부하신 여러분,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하는 게 선생이에요. 선생이란 말은 나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태어나신 분들은 나처럼 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혼자 애쓰는 것보다 그 선배들의 경험을 이제 배운다. 근데 이 선배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깨인 지가 한 10,000년 전부터 이제 깨이고, 본격적으로는 5,000년, 그리고 인류의 성현들이 출현한 것은 한 2,500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 많이 나오셨죠. 그 이후에 계속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들의 그 고생한 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집단지성이라 그럴까? 그런 혜택을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이렇게 엇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다면. 근데 수많은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 전통 속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매 회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때 첫 출발점은 항상 지금 나의 고통이에요. 지금 이 고통의 문제. 근데 이 중생의 고통은 결국 번뇌망상이고, 번뇌망상은 생각 과잉이다. 예. 이 점은 이제 충분히 좀 납득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 옷이 몸에 딱 맞으면 이렇게 편하고, 신발도 이렇게 발에 잘 맞으면, 신발을 안 느끼잖아요. 근데 새 신발 사서 신으면 뭔가가, 남자들은 특히 이 구두가 뒤꿈치가 이렇게 처음에는 거슬려요. 그러니까 지금 신발이나 옷이 어디가 거슬린다, 이 말은 내가 편치 않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편치 않는 거죠. 그럼 나를 돌아보면 몸이 어디가 편치 않으면 뭐 병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면 해결되지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마음의 고통은 결국 번뇌망상. 번뇌는 내가 탄다는 뜻이거든요. 번뇌. 그래서 내가 탄다는 것은 생각 과잉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데서 오고, 마음이 편치 않는 이유는 생각이 계속 과잉, 컨트롤 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은가? 할 때 지금 우리가 파편화된 현상만 알고 통으로 하나인 본질을 모르니까 분별하는 생각이 지나치게 발달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왜 마음이 편치 않은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다. 여러분, 밤에 하여튼 불면증 한번 걸려보면 굉장하지요. 요즘은 미국에서 특히 마음 산업이 발달됐어요. 굉장히 큰 산업이, 거의 산업 형식의 큰 이제 마음을 다루는 그런 이제 산업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거,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인드 인더스트리, 마음 산업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불면증. 그래서 틀어놓으면 잠자게 해주는 그런 이제 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매출이 가장 높대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잠자게 만들어주는 뭐 빗소리가 뭐 10시간 동안 틀어놓고 잘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게 많지요, 지금. 그만큼 지금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편치 않고, 왜냐? 생각이 많고, 왜 생각이 많으냐? 우리가 이 세상을 알 때, 이 세상의 본질은 사실은 모든 이제 깨달은 분들이 말할 때는 이 세상의 본질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인데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인 걸 모르고 이렇게 파편화된 현상만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드러나는 모습은 현상이지만 그것은 그대로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현상만 보고 본질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현상만 보니까 현상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나 있고 너 있고 다 따로따로 논다. 왜냐? 우리가 언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면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컵이다, 책상이다 해서 명사부터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사를 배운다는 말은 이 세상을 따로따로 파편화해서 분리해서 파악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 끝에 이런 말이 나왔지만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산책했거든요. 산책하면서 비가 오다 말았는데 그래서 비가 와서 우산을 이렇게 펴면서 느낀 게 비가
온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비가가 주어가 되고 내린다가 수로가 되지 않습니까? 동사가 수로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어에서는 주어가 있고 주어 그리고 수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지금 국어 수업처럼 됐는데 언어는 반드시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어서 주어가 없는 문장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비가 주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표현하면 비가 내린다 할 때 비가가 주어잖아요. 내린다는 수로잖아요. 동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비가 주어인가? 잠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어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린다, 비가 이렇게 되어야지 비가 자기가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나다, 비는 나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주어가 아니고 그냥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언어상에서는 우리가 주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자연 현상은 여러분 지금 제 소리 들리는 게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소리를 듣는다가 맞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들린다가 맞는지 여러분 뭐가 더 맞아요? 소리 들을 때 이런 무슨 소리 들을 때 꼭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들리잖아요. 이게 지금 더 실상에 가깝다. 사실에 가깝다.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들리는 거고 꼭 내가 나설 필요 없잖아요. 소리 듣는데 왜 내가 나서야 돼요? 꼭 내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냥이란 말이 좋네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자연처럼 그냥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언어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로는 저 보이는 것도 저 꽃이 보이는 것도 그냥 보이죠. 꼭 내가 봐야 됩니까? 꼭 내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우리가 너무 언어에 중독이 되어서 나는 무엇을 한다, 언어 체계 때문에 이게 돌아가고 있어서 나는이란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깨달은 분들은 알고 보면 그런 나는 없더라는 거죠. 괜히 개입을 해가지고 나다 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건가?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걷고,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그러하게 자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은 꼭 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개입을 했는데, 그 까닭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에서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나가 탄생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오늘 제가 산책하면서 잠깐 후두둑 비가 떨어져서 우산 펴면서 이 비가 그냥 내리지 꼭 비가 자기가 나다 하고 나는 내린다 할까요? 비가? 안 그러지요. 근데 인간은 지금 이상하게 나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반성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너무 익숙하면 명사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화된 현상만 알고 통으로 하나인 이 본질을 모르니까 분별하는 생각이 지나치게 발달했다. 그 분별이 모여가지고 언어를 만들고 이 언어는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어떤 실존의 조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생각 없으면 편하죠. 예. 다음에 한편으로는 따라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편하게 하려면 생각을 좀 줄여야 되고 이 생각을 이제 줄이려면 우리가 이
현상만 보고 현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컵이다 뭐다 하고 또 이거는 컵이다고 하면 내 소유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이걸 나의 소유로 삼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이 또 개입되어 있어요. 언어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상을 분별하는 생각을 좀 줄이고, 이 말은 동의가 되십니까? 생각은 좀 줄이고, 그리고 본질에 관심을, 우리가 아직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생각은 구름과 같아요. 지금 구름이 너무 많아서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있지요. 본질은 있어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너무 우리가 현상에 너무 팔려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본질이 가려져 있다. 그러면 구름 많으면 우울해요. 여러분, 흐리면 비가 많이 오고 축축하고 습기가 있고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비가 오면 좀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흩어지고 해가 나고 구름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쫙 드러나면 저절로 밝아지죠. 모든 것이. 우리 마음도, 마음의 풍경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분별하는 생각은 줄이고 태양, 빛을 내는 본질, 본질에 관심을 모아서 결국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그 완성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것은 지금 이제 이쯤 되면 요점, 초점을 모아서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 요점 정리하면 생각은 줄이고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요점 정리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나친 생각은 줄이고 아직 잠자고 있는 본질을 깨우는, 너무 지나친 생각은 줄이고 잠자고 있는 본질은 깨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겠죠. 다행히 그 방법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지금 이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은 줄이고 우리의 본질이 깨어나는 그 방법, 하나의 방법으로 이 둘을 같이 한다.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그리고 전반부에 왜 이렇게 길게 서두를 뗐는가, 지금 이 말 하려고요. 있다. 있다 이 말은 제가 해봤다 이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을 찾아서 거의 저는 인생을 이 방법을 찾아서 바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인연이 그렇게 펼쳐져서 정말 이런 방법이 없을까를 찾고 찾다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한국에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외국에서 유학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성은 좀 발달되어 있는데 영성이 아직까지, 영성이 지금 낮아요. IQ는 높은데 영성, 스피리추얼, SQ는 낮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발달한 IQ는 좀 이제 적당히 하고 SQ를, 영성의 지수를 깨워서 맞추는 거, 그 방법을 제가 평생 이 하나를 찾았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없으면 절망스러울 거예요. 인간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이 구조적으로 걸려들어 있는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없나? 없으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데 다행스럽게도 있더라. 자, 이겁니다. 중요하지요. 생각을 줄이고 영성을 깨우려면, 본질을 깨우려면 놀라운 점이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런 방법은 하여튼
천재가 발명한 거다. 이것도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축적된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찾아낸 방법이에요. 이 생각은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조금 더 가만히 있지 않지요? 맞습니까? 가슴 속에 원숭이가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 원숭이가 또 무리에서는 또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지금 컨트롤 하느냐. 놀라운 점은 그 원숭이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는 거. 이게 지금 방법이에요. 그러면 원숭이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원숭이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본질이다. 그 원숭아, 너는 잘 찾지? 가만도 안 있고 에너제틱하지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하여금 본질을 찾아라 하고 미션을 부여하면 이 생각이 본질을 찾기 시작해요. 생각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본질을 찾게 하면 지금 이 비밀, 생각은 나중에 컨트롤이 되고 잠자는 본질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수겹장, 지나친 생각은 줄이고 잠들어 있는 본질을 깨우는 방법은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재들이 찾아낸 비밀이고 이 전통은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통을, 제가 지금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학자들은 다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그죠?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뜻밖에도 답이 있더라.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점이. 그래서 보면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고로 하여금 본성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지금 압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아니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잘난 에고로, 그 욕심 많은 에고로 하여금 본성을 찾게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이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찾아낸 방법이다. 이거를 실제로 하면 한편으로는 깨닫게 되고 본질이 깨어나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다스려지고, 여러분 생각이 다스려지고 본성은 깨어나서 아주 원만한 중도적인 인간이 되기, 이 방법은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궁금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핵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천재의 발견은 독으로 독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탐진치 덩어리예요. 여러분, 탐진치가 삼독이죠. 욕심과 미움과 그리고 어리석음, 탐진치, 덩어리가 에고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에고가 힘이 강해.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에고로 하여금 이 현상을 너무 잘 알아서 본질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안은 현상을 보는 눈인, 육안은 지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본질을 보는 눈인 이 심안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안을 깨워야 되잖아요. 심안을 깨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심안을 막고 있는 것이 무명의 벽이에요. 지금 중요하네요. 따옴표. 무명의 벽. 우리가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무명의 벽이 있습니다. 무명의 벽은 여러분, 무명의 벽은 뭐냐면 고정관념의 벽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한테 고정관념이 있지요. 선입견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두꺼운 벽이 되어가지고 모든 빛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이 관념의 벽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관념의 벽을 뭘로 뚫게 하는가? 에고로 하여금 이걸 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뚫는가? 여러분, 관념의 벽이 본질을 가리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컵이 있으면 여기 리모컨이 있잖아요. 리모컨이 본질이라면 이 본질을 컵이 막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본질을 깨우려면 컵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리모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뚫게 하는데 뭘로 하여금 뚫게 하는가? 이게 지금 독이죠. 무명의 독이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벽이거든요. 이 벽을 본질을 막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여금 뚫게 하는가? 이거 뚫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로 하여금 보세요. 에고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이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근데 이 벽을 에고가 찾는 힘으로 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의 욕망 아세요? 우리들은 지금 일생 내내 에고의 욕망을 목격하고 있죠. 자기 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욕심내고 있는 이 에고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이 에고가 본질을 찾는 힘이 내 눈을 가리는 무명을 뚫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독이지요. 독으로 하여금 무명의 벽을 이 독을 치게 하는 거예요. 독을 친다. 지금 이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힌 발견이고 이 발견을 실제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벽을 뚫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본질을 찾아서 이 벽을 뚫을 때 벽에서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막 부닥치니까 뚫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드릴 가지고 막 뚫으면 막 소음도 나고 막 먼지도 튀고 뭐 엉망진창 되죠.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 대목에서 저희 양심을 좀 걸고 제가 해봤으니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나의 이 탐진치 삼독의 에고를 바꾼다. 이렇게 말을 들어가지고 바꾼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공부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있고 그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 적나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벽을 뚫을 때, 무명의 벽을 뚫을 때는 그냥 아니고 막 파편이 튀고 막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진검성부의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 실제로는 안 뚫고 밖에서 뭐 보나마나 안에 본질이 있고 뭐 본질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이 구조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참 수행, 마음 공부는 실참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시 사람 중에는 소질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안 해도 뭐 하여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결국 자기 관념의 습관이거든요. 관념의 습관 이해되세요? 관념의 습관.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무슨 당 여러분 하여튼 기가 막힌 고집 덩어리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간은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덩어리들이거든요. 이 고정관념의 덩어리예요. 이걸 어떻게 깰까요? 그러니까 이거 깰 때는 이렇게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거 들었고 앉아 있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벽을 부닥쳐야 돼요. 부닥쳐서 뚫는 거예요. 아주 피가 낭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천국, 극락정토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천국과 극락정토가 어디 있는가? 지옥의 밑바닥 아래에 있어요. 지옥의 바닥이 이게 지옥이에요. 관념 덩어리가 지옥이에요. 이 지옥의 밑바닥이 꺼져야 그 아래가
천국이고 천당이고 극락정토예요. 그냥 맨입에 못 가요. 지옥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돼요. 그 지옥의 밑바닥이 꺼져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서두에 제가 습관이라는 것은 참 이게 인간이 바꾸기 어렵다. 작심삼일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관념의 습관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의 습관은 정말 이게 두터워요. 그 어떻게 그걸 뚫는가? 뚫기 어려워요. 근데 인간한테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 에고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고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이 벽과 마주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에고가 뚫어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수행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대로 실천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 관념의 벽을 뚫어서 지옥의 밑바닥을 깨서 그 밑에는 무한 창공의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나의 관념의 벽, 이걸 깨야 되는데 여러분 참 깨기 어렵겠죠. 깨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깨는 방법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컬처의 최고봉은 지금 이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주 선전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수행법을 만나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 거는 좀 선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이게 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인간을 구제하는 길인데, 구제의 길, 구원의 길인데 이것은 좀 소문을 내야지요.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어디에 있다? 우리 옆에 있어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생각은 차원이 다른 본질 앞에서 무력해져서 벽에 막히게 된다.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본질은 뭐예요? 나의 본질이에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나의 본질이, 현상은 알아요. 나의 현상은 알아요. 나의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이 궁금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자꾸 궁금해하면 생각이 먼저 뭐지 해요. 그럼 그 생각이 앞장서서 본질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제가 지난번에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하러 갈 때 원숭이인 우리 서유기의 손오공으로 하여금 앞장 세우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하러 갈 때 에고 덩어리인 이 손오공을 앞장 세운다 이거예요. 손오공은 생각이 발달한 그 생각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이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현상에 속해요. 생각은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도사예요.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이 본질 앞에서는 본질은 전체라서 자, 생각은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잘하는데 본질은 전체라서 부분을 파악하는 이것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 차원이 달라요. 현상, 부분으로 이루어진 상대 세계의 이 현상하고 절대 세계인 이 본질하고는 서로 차원이 달라서 생각이 이 차원의 벽을 못 건너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생각이 골똘하게 가다가 이 벽 앞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자, 이 벽이 차원의 벽, 현상과 본질의 차원의 벽, 또 다른 말로 제가 아까 관념의 벽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벽인가? 여러분, 인간 내면에는 정신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간곡하게 정언하고 싶네요. 제가 이 정신적인 벽에 너무 고생해 봐가지고
보통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정신의 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문제에 딱 이렇게 착안을 하는, 착안. 여러분, 내 마음이 편치 않죠? 정신적인 벽에 막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이 정신의 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우리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으려면 정신의 벽에 딱 막힙니다. 정신의 벽에 막힌다. 그러면 이거를 뚫는 게 마음 치유의 핵심이고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뚫어야 깨달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의 벽을 뚫어야 깨닫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신의 벽을 만나는가? 본질을 찾으면 정신의 벽과 만나게 돼요. 이게 대단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이것도 따옴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본질을 찾으면 끝내 정신의 벽과 만나게 된다. 정신의 벽에 막히게 된다. 본질을 찾으면. 왜 그런가? 우리가 찾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찾으면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여러분, 막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제 지금 몸은 현상입니다. 제 몸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몸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도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현상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본질을 아는 사람과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본질인데, 그럼 본질이 뭡니까? 할 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앞에서 몸을 이렇게 손을 들면서 지금 저의 본질이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은 지금 본질이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뭔가 있다고 자꾸 그러네? 진짜 있나? 아니, 사기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고 있는 걸 대부분은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몰라. 이 말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본질을 아는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이런 질문이 오잖아요. 여러분, 뭐지? 지금 이게 뭐지? 하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좀 답답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답답해지지 않나요? 아니, 이거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요. 무슨 소리냐? 보니까 말귀는 좀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말귀는 알아듣는데, 여러분, 현상은 우리가 안다. 현상은 안다. 근데 본질을 모른다. 본질이 이겁니다. 그럼 말귀는 알아듣겠대요. 근데 본질이 뭔지는 모르겠대. 근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돌려본대요.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되어서 지금 TV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람은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목이 나올 때마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답답해지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영성의 세계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답답해지지 않으면 조금 인연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아, 저게 지금 맞아. 저 말이 맞아. 근데 난 지금 모르고 있어. 아, 이거 모르면 이대로 모른 채 죽겠네. 이번 생이 아깝게 모른 채 죽겠네. 그래서 알아야겠네. 나도 좀 알아야겠네.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벽에 막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답답해진다는 것은 진리와 이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이 진리의 세계와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최고로 좋은 인연은 답답함, 이 고통에서 와요. 왜 그런가?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돌아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매사가 잘 풀리는데 돌아보나요?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아, 현상과 본질이 있다는데 현상은 나도 알아. 눈에 보이는 이게 지금 현상이야. 근데 현상만 있지 않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몸은 현상이야. 근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본질이야. 근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긴 다 알아듣잖아요. 빤한데 모르겠어. 이게 지금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빤한데 모르겠어.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인연이라고요. 이 모르는 데서 알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인생의 진리와의 인연을 맺어주는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설명해 버리면 말짱 도루묵. 왜 도루묵이죠?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이해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저 보이십니까? 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질문, 저 보이십니까? 보는 게 뭐예요? 여기에 막혀야 돼요. 이런 말에 막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답답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벽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생각은 차원이 다른 본질 앞에서 무력해져서 벽에 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의 아주 포인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질을 찾는 데 집중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본질을 찾는 데 집중한다.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 집중이 생각이 뭉쳐진 관념의 벽, 즉 무명이라고 하는, 이걸 전문 용어로 무명, 밟지 못하다, 무명, 밟지 못하다. 밟지 못한 게 뭐냐? 관념의 벽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의 빛을 차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 좀 일반인들이 좀 마음이 조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관념의 벽에 지금 막혀 있어요.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찾는 데 집중하면 생각이 뭉쳐진 관념의 벽, 무명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 그 벽을 뚫게 된다. 여러분, 이게 깨달음의 외길이에요. 다시 본질을 찾으면 벽에 부닥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그 벽과 피 튀기는 싸움이 그 벽을 뚫는데 그냥 안 뚫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답답하고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 시간에 그 현상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벽을 뚫으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힘든 일이 벽을 뚫을 때 진검승부의 진짜 수행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그 한바탕 싸움을 이겨내야 돼. 벽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한대의 푸른 창공과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해봐야 사람이 철이 들고 소위 말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인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비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수행의 길이 원리도 있고 또 실제도 있어서 이런 수행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 하는 거죠, 결국? 누가 하는 거죠? 선택은 우리 각자한테 있는 거죠. 자, 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까운 데 있어요. 안 찾아서 그렇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 가까운 곳에 이 자기 무명의 관념의 벽을 뚫고 이 진리의 찬란한 태양 앞에 설 수 있는 이 빛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길을 찾읍시다. 감사합니다.